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어떤 갈등이 심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둘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삽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이 오지 않아서 2층의 침실에서 아래층 거실로 내려와 보니까 아버지도 역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아래층에 이미 와 계신 걸 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서로가 보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두 부자가 역사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참 다정하게 옛일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릴 때는 나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나하고 그렇게 운동도 같이 다니고 참 좋은 사이였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 집 근처의 그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그 놀던 기억이 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얘야, 아니란다. 그 보트는 하늘색이었단다. 그러자 아들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건 초록색이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이렇게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초록색이 맞아요. 하늘색이었다니까. 너 왜 그래 고집이 세니? 아버지는 그게 문제예요. 무조건 윽박지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밤에 오랜만에 두 부자의 화해는 역사적인 비극으로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방종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받되, receiving, 이 말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오픈 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도 마음문을 열고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뭘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집마다 하인들이 있는데 남의 집 하인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한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 절기 지키는 문제로 또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먹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든든한 사람 가운데는 우상이 드린 제물도 내가 먹어서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먹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조금 설명을 붙이면,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보다 우상에게 드려져서 나와서 다시 팔리는 고기가 더 육질도 좋고 쌌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는 남의 종 문제로 참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종이 남의 집의 하인이 어떻게 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게으르 다르니, 잘못한다느니, 수다스럽다느니, 보기 싫다느니 막 참견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 절기 문제가 하나가 또 크게 걸렸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나라 절기를 따라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로마에 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라는 지역은요, 로마는 주일날을 쉽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싸움이 심각했던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신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약해서 몰라서 하는 말을 오픈 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제자반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사역자반을 이제 제자반이 끝나면 사역자반을 받습니다.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이 소탈하거든요. 전 뭘 숨기고 돌리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내가 약하면 약하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 문 하나는 닫고 삽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는 바울의 도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친구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친구 되는 게. 그래서 주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친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친구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키가 큰데 나는 작고, 나보다 목사님하고 더 친한 것 같고 나는 덜 친한 것 같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열등의식으로 인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 자기 열등의식 때문에 모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초신자라서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옛날 습관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지나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도 모르고 그저 죄만 지으면 어떻게 할까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과감하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일수록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우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오늘은 굉장히 신앙이 약한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믿음은 점점 자라게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 너무 정확하게만 하려고 하다가 율법적인 잣대를 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2절 3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2절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규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목매어 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지 말고, 그런 어떤 금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깨끗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인드를 보면,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비금욕주의, 비율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신앙의 마인드가 뭐냐? 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4장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이라는 건요,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나 안 지켰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했던 것은 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대한다는 건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뭘 배웠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오든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학습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것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어떤 것을 지키지 않고 쉽게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무 쉽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엔타이 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한테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요구만. 주일날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일해라, 헌금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요구만 하는 단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면 무언가를 그만두어야만 받아줄 것 같은 단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술 끊으면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착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담배 끊으면 교회 오라고 하시던가요? 혹시 적당히 착해지면, 좀 순수해지면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자신이 있었고 오픈마인드 하셨어요.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를 비교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공자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덩이 조심하라고 그랬지, 왜 그렇게 사람이 칠칠 맞아 구덩이에 빠지냐고. 참 사람 칠칠한 맞은 사람이라. 석가모니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십시오. 석가모니도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고서는 당신이 직접 내려가서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야단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빠졌는데 야단친다고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건져주시기 전에는 구덩이에서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을 때는 기독교식으로 받았는데 불교식으로 요구하고 유교식으로 야단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삶과 격조 높은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계속 노력하고 그 반면에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 볼 때마다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마치 기도하는 수도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옥죄는 중세의 정신체제였고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가련한 마르틴 루터가 힘겹게 씨름하던 문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내가 지옥에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행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하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을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괴롭히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비교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17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 다시 말하면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고 선하시고 참되신 모습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들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비판합니다. 나에 비해서 너는 더 똑똑하거나 덜 똑똑하거나, 나에 비해서 너는 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나에 비해서 너는 살이 쪘거나 안 쪘거나. 그래서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미워요. 근데
그런데 이 관계를 지금 바울이 끌어올리는. 어떻게 끌어올리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진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할 때는 공손해야 되고,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되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이런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사람들 다 잘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너의 기준 자체를 끌어올려라. 너 하나님의 의를 아니? 너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니? 그분이 주시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너 맛볼 수 있겠니?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분과 대면해야 되고, 그분 속에서 내 문제를 의논하고 토로할 줄 아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욥은 착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식들이 파티만 끝나고 나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말도 못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동냥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을 학습되어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간의 행동 규율 속에서 살아왔던 그 답답함을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내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마지막에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풀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프랙티컬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서 정말 신앙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19절 말씀.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화평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삶이고,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라, 덕을 세워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자,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술, 담배 문제,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마치 신앙의 수준을 따지는 것처럼 지금 표현되는 게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 문제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혹시 어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심지어 그의 교회 근처의 담배 가게에서 선전을 했는데 뭐라고 적어 붙였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래 그 소식을 또 어떤 성도가 이 기쁜 소식을 또 스펄전 목사님에 가서 또 고자질을 했어요. 야, 목사님 이렇게 붙였던데요. 그런데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됐군요. 그리고 실제로 담배를 끊으셨어요.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서 담배의 문제가 뭐 내가 끊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하셨는데 왜 담배를 끊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우게 되고 나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끊어야죠. 그리고 정말 끊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는 담배를 피워도 내가 구원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난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담배 하나 때문에 누가 부담이 되고 약한 신앙의 성도들이 하나라도 힘들어한다면 내가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는 것이고 이게 덕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번 달 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떡과 잔을 나눌 때 사실은 포도주를 썼습니다. 마시는데 여러 군데서 성찬식을 마쳤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쫓아 달려오시는 하는 말이 목사님 포도주스가 상했어요. 집사님 포도주스가 상한 게 아니고 포도주를 써서 그렇습니다.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나 하고 싶다 마음에 부담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이 뭐를 했냐면 포도주를 담그신 겁니다.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잘 씻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포도주를 담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포도즙을 직접 담그셔서 성찬식에 쓰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담그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게 문제예요. 성찬을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떤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포도주를 담으시는데 어떡하죠?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하는 걸 배워왔지 포도주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담으셨는데 이번 성찬식에는 한번 써보죠. 나는 사실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정성을 생각할 때 제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찬식이 마치고 나서는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의 마음. 내 기준으로 본다면요, 목사인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조건 놉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담으셨어요. 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봅시다. 그 결과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한 번은 해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건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그리고 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 신앙의 삶.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기준에서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거기에서 상처받고 짜증나고 힘들어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의자 구조를 조금 바꿔보십시다 목사님, 그러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줄이었던 걸 2줄로 해가지고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와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의자를 원위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 지난밤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잠깐만 한 주만 해보자. 해보고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죠.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이나 제도나 규범이나 어떤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덕스럽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